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분들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성령 강림절 15째 주일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갈등을 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언젠가 한 번쯤은 그리고 이게 성서일과 말씀이 주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어떻게 갈등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배우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느냐 정도가 아니라 교회와 교회 밖에 갈등이 구분이 없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갈등도 공동체적이나 관계적으로 풀지 않고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공방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다 교회에서 한 서너 번씩은 사람 때문에 크게 상처도 받아보고 또 반대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다들 겪어오셨을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게 삶이죠. 그게 사실 살다 보면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은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앞뒤로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데냐 그리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본문의 이제 가운데 부분쯤에 15절, 20절이니까 그 가운데쯤에 오늘 이제 이렇게 투박하게 얘기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 내의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범한 형제, 신자들에게 죄를 범한 형제,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명확한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거냐 교회가. 이 문제를 다룬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분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구한테 상처를 줬거나 나한테 상처를 줬거나 하는데 내가 저 사람 이제 싫어. 그냥 안 봐. 그냥 끝내. 그냥 이렇게 될 때가 많거든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막 뭘 못 살게 군다든지 보복한다든지 이럴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갖추고 있어야 될 절차이기도 하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왜 이러냐라고 하면 교회는 그 자발적 결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결사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공동의 목적을 서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 맞춘 사람들이 합의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이런 걸 결사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우리도 공동의 목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 지향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협의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보편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나머지 지체가 하나가 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연합된, 다 각기 다 다른 사람이지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듯한 이 연합성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어서,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쭉쭉쭉 밀고 가면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대로 그냥 하거나 그냥 절차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절차가 간단한데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 보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오타가 있네요. 사투리 아닙니다. 그게 충고하여라. 전라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충고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서는 가서 말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둘이 대면해서 그 사람한테 충고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새 우리 정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데, 우리는 지금은 공동체성이 한국 사회는 바닥이에요. 그나마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도 하고 하니까 뭐가 그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뭔지 이제 좀 말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되고, 또 여기 부모님 세대나 저희 세대만 해도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자랄 때. 그러니까 이해가 있는데, 이 다음 세대는 갈수록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생기면 뭘로 풀어요? 갈등이 생기면 관계적으로 안 풀고 법으로 풉니다. 저 사람이랑은 독립적인 개인이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관계적으로 엮인 상황이 아니에요. 관계적으로 푼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랑 다시 볼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 교사들 많이 만나잖아요. 학생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손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번쯤은 어른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안 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아파트 다 살고 하다 보니 옆집 사람 몰라서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반 친구들이랑 다음에 내내 지낼 거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라도 오늘 신고해요. 그렇게 가르쳤고, 또 물론 역기능만 있는 건 아니지만 관계적으로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감각을 다 잃어버린 세대가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불만이 있으면은 관계 끊는 게 아니라 가서 대화해보고 충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이래도.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한두 사람을 더 동행해 가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입니다. 단둘이 얘기하는 건 원래 힘들어요. 단둘이. 왜 힘드냐? 당사자니까 서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둘이 만나면은 별로 부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도 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한둘만 더 붙어도 화내는데도 벌써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밖에서 하는 일이 뭐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경찰서 같은 데서 피해자 가해자 대화로 문제 푸는데 거기 그런 대화 진행하고 이런 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만남이에요. 한두 사람이 더 나오고 당사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나와서 그 사람들이 관계적으로 말하자면 좀 긴장감을 더 만들고 압박을 하고, 그러는 속에서 대화도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해보시면 알잖아요. 둘은 편해서 막 나가면 안 되고 설교 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좀 선 넘을 때가 있죠. 예. 아무도 안 보면 그래요. 근데 누가 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심하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이렇게 가볍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절차예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까지 데리고 가서 뭔가 좀 이렇게 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원래부터 공식적인 절차이지만 더 마지막 단계 이제 공식적인 이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전에는 관계적으로 풀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두 사람 더 있을 때 찾아가서 대화하는 분위기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교회 대 개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중요한 엄중한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도 갈등 다 겪어봐서 사실 다 되게 조심스럽고 그리고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는 거를 다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교회 내에도 이 공동체 내에도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다 영향받아요. 두 사람 둘만 싸우는데 뭐 아무 일도 없겠지? 안 그럽니다. 어느 집이 부부 싸움만 하고 와도 그날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다 티가 납니다.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영향을 줘요. 그게 사람 관계가 미묘한 거예요. 그래서 나랑 싸웠으니까 우리 둘만 풀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공동체로 같이 모인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갈등이 곧 공동체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교회까지 이제 이 말이 올라가게 되고, 이 말도 안 들을 경우에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돼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차가운 얘기 같은데, 물론 교회 내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제 대하라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 참고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오늘 본문이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이랑 연결이 되는데, 교회는 그래서 제일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갈등 생겼을 때, 분쟁 생겼을 때? 용서와 화해입니다. 용서와 화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쉽게 용서하면 안 돼요. 쉽게 용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용서를 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회개도 안 하고 깨우치지도 않았고 반성도 안 하는데 용서해 주는 건 용서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지고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용서하는 건 다음에도 얼마든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용서하면 안 돼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이 냉대하라는 거, 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지만, 다시 복음에 화해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지만 무조건 냉대하고 차갑게 대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갈등이나 분쟁을 겪을 때 교회는 첫 번째로 말하는 게 용서와 화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용서와 화해가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왜 당신 용서 안 하냐? 왜 당신 이 사람이랑 화해 안 하냐?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당사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시간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차분히 해나갈 일이지 남이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단계의 절차는 뭘 의미하냐? 교회가 공동체를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제적시키려고 하는데, 제적시키는 데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하고 해라라고 하는 하한선이 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부분 신자가 갈등을 겪고 그 고통을, 이렇게 분쟁을 겪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다 상처받거든요. 근데 우리 상처받은 사람이 남았을 때 적어도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정도는 했다라고, 그리고 그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하셨을 거야 라는 걸 수행을 해야 그나마 상처가 덜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그냥 틀어져서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많이 남아요. 오래 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차를 가진다는 거, 개인이 자기가 힘으로,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막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절차를 통해서 교회가 덜 상처받고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 갈등은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좋잖아요. 저희가 밥도 맛있게 먹고.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은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네. 어느 순간에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고 그게 인간 사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갈등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교회 안 나오게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틀어진 게 있으면 가서 풀지를 않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옮겨버리고. 그나마 저희는 작고 관계도 그냥 평소에 좋고 하니까 그런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조금만 큰 교회 가면요, 오늘 안 보여요. 왜 안 나오냐? 목사님한테 삐졌어요. 이렇게. 어느 신자랑 싸웠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안 풀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요. 대화 좀.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나갔는데 요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처음에 가서 첫 번째 절차에서 단둘이 가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말을 그 대화가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목표예요. 대화는 목적이 뭐냐? 가서 분풀이하려는 게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올바르게 해서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이제 그게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절차, 그거는 교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말하자면 고육지책 같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하자 최소한이라고 하는 걸로 보시는 게 좋고, 합리적으로 어느 정도 이 정도 절차를 마련하는 게 교회에도 그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마치면서 지난주에 고통을 미화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화하면. 예수님이 고통받으셨고 그게 의미가 있고 부활로 가시는 여정이었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신자들이 받는 고통이 다 되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통은 피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통들에서 무너지지 말고 의미를 발견해내야 되는 건데, 고통을 미화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용서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용서도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엔 풀어졌어도 저 사람 보기엔 안 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용서와 화해란 걸 잊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랑 끝까지 틀어지려고 틀어진 게 아니고, 지금은 용서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랑 언젠가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어서 남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주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애매하죠? 두세 사람, 여기 땅에서 푸는 것은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메이는 것은 하늘에서도 메인다. 교회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권징을 결정을 하면 하늘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가 옳아서 이렇게 하냐? 늘 교회가 옳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용서와 화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으면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너네가 저 사람이랑 영영 헤어지기 위해서 지금 절차 거치는 게 아니고 무슨 이혼 절차 거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다시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노력 가운데 그 목표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방향성 안에서 결정한 것들은 하늘도 인정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좋아하는 말 나오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라고 하는데, 기도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뭐든지 응답된다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교회에 예수님이 그게 공식적으로 주신, 가르침으로 주신 교회의 권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비슷한 말씀 연결해서 읽겠는데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갈등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다. 갈등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을 다루는 건강한 방법이 있어야 되고, 오늘과 같은 그 절차의 문제를 좀 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준비하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지키고 갈등을 대하는 건강한 절차를 미리 마련을 하고, 그리고 진짜 갈등의 순간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교회의 방법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